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지금 이 책을 가지고 1페이지서부터 지금 계속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42페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제목이 그렇죠.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지난 시간에 제 24강에서 지금 25강에서는 지금 24강 그러니까 소제목이 지난 시간에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이건 지금 누가복음에서 천국 간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회당 예배 중심으로 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서 지금 쭉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29절에서 7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리라.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책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앞에 말씀으로 볼 때 세례 요한도 유대 회당의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도 유대 회당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천국은 갔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그 헤롯에게 목 잘림을 당했죠. 참수형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서 이제 모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으로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이라 그랬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큰 일을 하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글쎄 그런 쪽 그러네. 모세라든가 사도 바울이 사실 어찌 보면 더 큰일 어떤 면에서 큰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정확한 답을 얘기할 수가 없네요. 어찌 보면은 어쨌든 천국을 갔냐 안 갔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제 천국을 간 사람을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야겠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천국 간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볼 때, 자 누가복음에서 잠깐 이제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2장에서는 2장이죠. 2장에서는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말구에서 태어났을 때 탄생했을 때 가장 먼저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그 지경에 그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을 지키려던 그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만나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만나 주셨다는 것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소제목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게 이제 자기 백성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그리고 다음은 누가복음 4장. 자 첫째는 목자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자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나사렛 회당의 그 친척들이 제가 친척이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그 좁은 동네에 거의 다 친척이겠죠. 오늘날도 거의 그런 동네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저가 요셉의 아들이냐 또는 목수가 아니냐. 그래서 저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은혜스럽긴 하나. 그렇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은 그래 하면서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이 엘리야 시대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제가 앞서 제가 조금 몇 번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가 부활을 믿는 것을 3년 걸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엘리야가 시돈 땅 사브랍에 가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갔거든요. 그 열왕기상 17장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여 시돈 땅의 사브라 한 과부에게 가라. 그래서 그에게 가서 함께 3년이라는 세월을 생활을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믿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바울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그 죽은 것을 엘리야가 다시 살려냄으로써 그 과부가 결국은 믿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거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산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 심는다는 것과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과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엘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오직 한 사람 시돈 땅의 사브라 과부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엘리사 시대에도 이 말씀은 열왕기하 5장에 있는데 많은 이스라엘에 이거는 회당 중심 예배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때 얘기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나 오직 한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자, 천국 백성이 됐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이 됐다. 여기 이제 소제목에 의한다면은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있는 그대로를 제가 설명을 하면은 구약의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마치 오직 그 시돈 땅의 과부만 또는 수리아 사람만 구원을 받은 듯이 기록이 되어 있고 저 역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오늘날 이 회당을 예배당 중심 신앙생활과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당시도 회당에는 그러면 한 사람도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없느냐? 자, 그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소제목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도 자기 백성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기 백성이 지금 오늘 알아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23강에서도 그 자기 백성은 누구였느냐면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목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예배당에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해야지. 제가 1강에서도 역시 해당 중심 예배자들은 모두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랬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랬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을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당시에 백성들도 그랬어요.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100%다 천국을 못 간다는 것이냐 하고 물을 수 있는 분도 계신다는 것이죠. 동영상을 듣고. 그러나
분명히 일강에서도 자기 백성들에서도 저 얘기했고 지금 오늘도 이제 자기 백성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알아볼 말씀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읽었듯이 세례요한도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까지 제가 구절을 읽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도 이제 자기 백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에는 자기 백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이 이런 식이죠. 세상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뭔가 기뻐요. 이제 우리가 그 현실적 그냥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 그대로를 얘기한다면 뭔가 막 기뻐가지고 이후에 어떤 경우에 교회를 찾아가게 되죠.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는 몰라도 하여튼 뭔가가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가게 되면 교회에서 많은 의식에 의한 종교 행위를 시켜서 종교인으로 전략시킨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략시키게 되면은 종교 행위주의자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 종교 행위주의자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성경에서 찾는 율법 행위주의자하고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 행위주의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음서에서 율법 행위주의자들이 누구느냐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론 그 여기에는 사두개인도 다 포함되어 있고 사내들인 간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종교행위주의자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 의식에 의한 종교행위를 계속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기 본성에 의해서 성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본성에는 소유욕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자꾸 달라고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거기다가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나 종교행위주의자들의 가르침이나 또 충동질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을 가는 것이 기독교다. 근데 그 천국 가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창세전에 구원받았다라든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아주 쉽게 얘기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성경은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임의에서 말씀으로 잘 가르침 받으며 구원 즉 천국 살면서 현세에서 천국 살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너무 구원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다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중간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142페이지 이제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분봉왕 헤롯의 청지기. 자, 여기서 분봉왕 헤롯 하게 되면 우리가 헤롯 때 예수님을 2살 때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아니고 그들의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가 통치하던 그 넓은 지역을 유대 지역이나 갈릴리 지역이나 이두메 지역을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다 이런 얘기예요. 잘라서 그래서 분봉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청직이라 그러면 헤롯 궁에서 그 어떤 잡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구사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구사의 아내 유한나, 자 구사의 아내 유한나와 그리고 또 수산나. 그러니까 수산나는 구사가 2 아내를 두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청직이 어떤 사람의 아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 자, 다른 많은 여자들, 그들도 역시 청직의 아내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여자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자, 소유, 그러니까 재물, 돈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저희에 섬겼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으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앞에 말씀에서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빠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인자를 하나 더 붙여야 돼요. 막달라 지경에 있는, 막달라 마을에 있는, 아니면 막달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막달라인 마리아. 너무나 유명이죠. 7 귀신 들렸다. 그렇죠? 그와 함께 헤롯 궁의 청지기 아내들하고 이제 함께 많은 여자들, 최소한도 한 7, 8명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까요? 앞에 말씀에서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와 유대 회당 예배 참석은 어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고 유대 회당 예배 참석을 어림도 없죠. 그렇게 귀신 들는데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자,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후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나 주신 여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6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24장 10절에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비록 귀신이 들려도 아주 심하게 들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자, 조금 전에 읽었던 거 3절에요.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외 여자들 역시 세례 요한의 목을 친 분봉왕 헤롯 궁에서 일을 하는 구사의 아내들이었기에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의 고난에 계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한 여자들입니다. 마가복음 27장에서 5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 함께 고통을 함께 하셨던 여자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죠. 예수님의. 자, 따라서 비록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 헤롯과 연관된 여인들이지만, 그렇죠, 그 궁에서 일하는 남편의 남자의 아내들이니까 연관된 사람이죠. 분봉왕 헤롯과 연관된 여인들이지만 천국은 갔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오늘날 교회를 무지하게 핍박하는 어떤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궁에서 자기 남편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 아내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천국 간다는 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기독교인을 싫었으니까 세례 요한을 목잘라 죽였죠. 물론 거기엔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런데 자기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아내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결코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누구인가는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잠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찾고 있으니까 2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서 제가 또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23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지금 너무 벅차서 못 올라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죠. 그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나오는데, 그때 이제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옆에 지나가니까 그 로마 군인이 강제로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지워져서 이제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올라간다 이런 얘기다. 그럼 27절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다. 자,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그들이 따라오는 여자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랬거든요. 제가 아까 7, 8명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큰 물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아까 청지기 안에 구사와 수산나와 그 다운 여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한 7, 8명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큰 물이라 그랬어요. 자, 큰 물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죠. 자, 이들과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12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맞죠? 사도행전 자, 잠깐 사도행전도 제가 보면서 같이 보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들이 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 이거야. 그래서 문맥적으로 연결을 시켜보니까 그들이 13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 자, 마가의 다락방이죠. 예루살렘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야 12제자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다. 자, 예수님의 이거는 아니군요. 14절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자, 여자들 그러니까 아까 헤롯의 궁에 그 여자들과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자, 예수의 아우들이 이제 동생들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기록되어 있으면은 저자 그 야고보서를 쓴 동생 야고보, 그리고 유다서를 쓴 유다, 그도 역시 예수님 동생이죠. 그들이 함께 지금 120명 중에 다 같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에 힘쓰니라. 그래서 모인 무리가 수가 약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나 서서 가로되. 자, 지금 한번 제가요 그 동생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제가 7장을 한번 잠깐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볼게요.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155페이지.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라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의 주기로 함이니라.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러, 자, 유대인의 그 3대 명절 있죠. 초막절, 오순절, 유월절. 그렇죠? 근데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이 나사렛에 갔어요. 그 동생들에게 또 간 거예요, 지금요. 아까 회당에 간 거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그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동생 집에 갔더니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볼게요. 자, 7장 3절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자, 동생들이요,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고. 자, 지금 예수님도 회당의 아까 친척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 가까울 때에 나사렛 집에 갔더니 동생들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한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잘난 척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시골 같은 데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이 저 일을 행하려면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의 그 큰 곳에 가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왜 시골에 와갖고. 그러니까 집에를 찾아가도 동생들도 그렇게 비웃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지금 이 구절을 또 찾아서 본 것은 해당에서 가르칠 때 나사렛에 있는 친척 모두도 예수님을 은혜스럽기는 하나, 그 말씀이.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산상수훈 마지막에 다 듣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이 이 말씀은 굉장히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라고 우리가 연결시킬 때는 그 권세 있는 자 같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과 같다 이런 얘기, 그의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스럽다는, 이 예수도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그 내용이 그래서 참 권세 있는 자 말씀과 같다,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않다는 얘기는 그 당시도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만 잘 섬겨봐. 회당 예배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 그리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부자 청년을 알아볼 것이거든요. 삭개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18장에 있고 누가복음 삭개오가 상반된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19장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볼 때 부자 청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는 그 당시에도 역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죠?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역시 부자 청년에서 그걸 이제 발견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약간 이제 또 요 부자 청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곁으로 갔었는데 어쨌든 나사렛에서 동생들마저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이 얘기는 말씀을 무시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울러 조롱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스스로 잘난 척하려면 나사렛 이 손구죽에도 아주 왜 그러느냐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누가복음 23장 지쳐 이것을 지금 볼게요. 자 다시 보면서 얘기할게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또 백성들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사는 여자들이 아니고 거기에 사는 여자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에 속한 여자들아 그러는 거죠. 유대인들이죠. 다시 말하면. 그러면 헤롯 궁에서 일하는 구사이 안에 수산나와 요한네 그들도 유대인이지만 회당에는 못 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여기서 날이 이르면이라는 것은 AD 70년에 일어났던 것이 이제 성취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공사회 때 계속 얘기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도 성전의 앞에서 제자들이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자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허물 것이라 그래서 그것이 AD 70년의 로마와의 전쟁에서 성취가 된 것이죠.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허물어졌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면 그때가 되면 뭐죠?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니라. 자, 이거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그래요. 성경 공부이니까 이 얘기도 해도 괜찮겠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보라 날이 이르면 여자들에게 하는 얘기야. 날이 이르면 이거는 AD 70년이 성취가 됐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자들은 그걸 몰라요. 날이 이르면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 전부 무너뜨리란 말이지.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환난이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D 70년에 로마에서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전부 죽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도 조금 그 각처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죽임을 당한 사람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경에서 그럼 각지로 도망을 갔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거 성경의 기록이 있으면 사도 요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서 그 후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으니까 반모섬의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섬이. 그러면 사도 요한도 역시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교인들 우리가 계시록에 7교회가 있죠. 그 교회를 상대로 사역을 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도망자다 이런 얘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왜 도망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는 얘기야. 마리아 어머니죠. 아리아에게 내 어머니다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후에 그 마리아를
어머니를 모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역시 우리가 뭐 에베소 교회 근처에 마리아의 무덤이 있다 뭐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은 적이 있죠. 그러면 연결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보라 이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한 것이는 수태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이를 뵈지 못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임신하지 못했다. 그런데 해산하지 못한, 그러니까 아이를 뵈지 않아서 해산하지 못한 배가, 여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AD 70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올라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예루살렘의 이 여자들아. 너희들아가 AD 70년 환난이 앞으로 올 것인데 이 환난이 엄청날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걱정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는 게 그날에 복이 있는 것은 수태하지 못한 여자.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 그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는 여자가 복이 있다 하는 얘기는 피난을, 자, 우리가 6.25 때 생각하면서요. 피난 가기가 쉽다 이거예요. 몸이 가벼우니까 아이도 없고 하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마태복음 24장인가 24장인가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AD 70년과 함께 종말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 벤 자가 환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 아이 벤 자가 환난이 있고 여기에서는 아이를 뵈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네이버에 썼나? 아주 오래됐어요. 초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죠. 이렇게 아이 벤 자가 환난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답을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에. 뭐 이걸 갖다 영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 벤 자가 환난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가니까 그냥 영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해석을 쫙 나오는데 제 기억에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20개 정도는 됐죠. 쭉 읽어봤어요. 초신자니까 관심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성경 공부 엄청나게 나름대로 연구할 때니까 쭉 봤는데 무지하게 어려워요. 이 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쭉 보니까 또 글도 굉장히 뭐 길게 쓰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이요. 뭐라고 하냐면 AD 70년에 환난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이렇게 짧게 이제 썼어요. 근데 아이 벤 자가 환난이 있다는 얘기는 24장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이 벤 자가 환난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쭉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나. 어쨌든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찾기는 못합니다. 하여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찾는 게 좋겠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분의 대답이 한 분이 딱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냐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뵌 상태고 아이를 젖먹이는 상태면은 AD 70년에 이런 환난 속에서 전쟁 속에서 도망가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짧게 그렇게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야? 다른 사람은 길게 썼는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게 뭔 소리야? 무시해 버렸거든요. 제가 지금 누가복음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와나기를 수태하지 못하니가 해산하지 못한 자 임산하지 못해서 아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해산하면 그 아이를 젖을 먹이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를 딱 봐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분이 말이 왔구나 하는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나? 그렇죠. 제 얘기는요. 이 답을 그러니까 아이 벤 자가 환난이 있다는 얘기를 답을 한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목회자 내지 최소한 신학생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신도가 거기다 대고서 그 얘기 영적인 면에서 뭐 이러고저러고 얘기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0개 정도가 그렇게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이들을 전부 다 목회자로 봤을 적에 이 대답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러면 설교 또한 이것을 주제로 했을 때의 설교는 다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날도 계속 그러고 있고요. 지금 보면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결과는 나는 성경 몰라요 하는 결과로 나타나더라.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답은 엉뚱한 데 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AD 70년에 아이 벤 자는 젖먹이고 아이가 뵙고 또 특히나 임신한 자는 도망가기 힘드니까 그 얘기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아이를 베지 않고 아이를 젖먹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된다는 얘기를 빨리 도망을 가니까 복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문자적으로 쉽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아이 벤 자가 환난이 있다는 얘기가 누가복음에서 수태 아이 베지 않은 사람과 복이 있다는 얘기가 연결시키면 이게 성경의 성경으로 풀어서 저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쉬운데 엉뚱하게 한 20개 되시는 그분들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막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성경을 더 어렵게 가면서 굉장히 그는 박식해 보이면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제가 그래서 생각이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대로 제가 이거 동영상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또 뭐 더 이상 길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가겠습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제가 140페이지 이제 하단에 또 누가복음에서 그러면 지금 어떤 분이 이럴 거야. 야, 누가복음에서 그런 사람만 찾아갖고 얘기하는구나 그럴 거야. 그렇지 않아요. 목자들 둘은 2장에 있고 누가복음.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알아보았던 그렇죠. 어저께 아니고 20그러니까 어저께 동영상을 만드니까 자꾸 어저께라 그러네. 23강에서 알아보았던 그 회당에서 그 친척들은 3장에 있고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알아보는 그 저기 누구죠?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4장에 있고 그다음에 그래요. 지금 저기 헤롯 궁의 그 청지기의 아내들에 대해서는 바로 연결된 문장이에요. 그것도요.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렇지요. 조금 전에 제가 8장에 있고요. 8장에 있고 누가복음. 자, 또 하다 보면 또 예정이 없는 거 조금 전에 제가 아이벤자와 수태하지 못한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다 아는 것을 가지고 제가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좀 또 설교가 이러 얘기를 하면서 아이 벤 자와 아이 베지 못한 자를 제가 성경을 풀라는 것을 제가 아이 벤 자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적에 제가 다시 아이 베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반대 얘기잖아요. 상반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됐고 거기에 질문을 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답을 했지만 그 어렵게 답한 건 답이 아니었더라는 얘기예요. 쉽게 AD 70년에 아이를 베게 되면 특히나 또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 피난하기가 힘드니까 그 얘기였다 이런 얘기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얘기하는 것이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애썼거든요.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 그 얘기도 지금 제가 오늘날 현실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제가 8장 얘기라 그랬죠. 8장에 이후에 예수께서 그렇죠. 그 수산나와 요한나 그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가 제가 사도행전에 가서 다시 이제 알아보았고. 자, 그럼 책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기록을 다시 한번 제가 또 읽으면서 이게 어저께 한 거군요. 어저께 했는데 제가 지금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자, 그러면 이젠 누가 됐냐면 제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어서 누가복음 8장 얘기 26절에서 27절을 본다 이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수산나와 요한나 그들은 8장 서두에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7절까지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군대막이 들린 사람. 그렇죠? 군대막이. 자, 그들도 역시 천국 백성이 뵙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책에 있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이제 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죠. 제가 이제 성경을 먼저 읽어야겠죠. 이것저것 예정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 자,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네요. 누가복음. 자, 제가 읽습니다.
갈릴리 호수 맞은편. 자, 가로 열고 호수는 제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 바다라고도 하죠. 호수가 워낙 크니까 이제 바다라고도 하죠. 홀릴리 호수 맞은편 거라사인의 이방인 땅에. 자, 거라사인이라고 해서 이방인 땅입니다.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이방인 데가볼리 지경 거라사인. 자, 데가볼리 지경 안에 거라사인이 있는 거예요.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을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에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계속 읽을게요. 앞에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건너 이방인 지경 거라사인에 이르렀을 때 경동모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님은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이름은 군대이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에 그렇게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설교 제목을 군대 마귀 들린 자라고 하면서 모두가 잘 안다고 합니다. 들린 자라 하면서 설교들을 했기에 한국교회 교인들 또한 군대 마귀 들린 자라 하면 모두가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더듬거리냐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하고 이거 좀 다르죠. 왜냐하면 문장의 표현이 제가 한 것과는 많이 다르니까 자꾸 더듬더듬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어떤 출판사에서 교정을 하고 솔직히 어떻게 보니까 제가 보면 교정을 하다가 이제 넘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출판사로 제가 의뢰를 해서 기약을 하고 그들이 교정을 하고 편집을 하다가 중간에서 이거 내용을 쭉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대요. 자, 이거를 출간을 해야겠느냐 그래갖고 출간을 못하는 걸로 결정이 났대요. 그래서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다시 그걸 받아서 일반 책을 출간하는 서적에다가 제가 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출판사 이름이 그렇죠. 바른북수라는 출판사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출간을 했는데 이거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기독교 출판사 그거는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겠습니다. 그 출판사에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편집부에서 그 교정하시는 분들의 그 문장의 표현과 저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읽는 게 굉장히 좀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 책은 코로나19 시대에 제목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왔다. 이 책은 바른북수 네이버에 들어가도 있고 바른북수는 이제 일반 책을 많이 이제 출간을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교보문고 또는 영풍문고 지점도 많이 있죠. 시골에 지방에도요. 여기에 가면은 현재 진열이 돼 있다고 지인들이 얘기하더군요. 자, 오늘 왜 이렇게 지금 이것도 뭐 계속 뭐 재정이 없던 걸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렇게까지 더듬더리지는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자, 계속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설교자들이 이방인이라는 강조하는 경우가 거의 없게. 그렇죠.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랬네요. 자, 그러니까 모두가 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군대 막인 들린 사람이 데가볼리 지경의 이방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려는 것은요. 자, 군대 마귀 하게 되면은 뭐 돼지가 많이 그냥 뭐 산으로 내려갔다 어쩌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우리가 호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가버나움, 베스에다. 자, 여기는 베스에다 이렇게 하게 되면 베드로나 그 제자들 대표적인 그 제자들 있죠. 베드로 동생 안드레, 그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이들의 고향이거든요. 12제자가 거의 다 여기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니엘 같은 경우도 포도자로 물로 포도주 만든 곳이 있잖아요. 다나라 그러나? 다나인가? 거기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거라사인은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데가볼리 지경이라 지도 성경책 뒤에 부록으로 있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데가볼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지경이란 말이에요. 자, 유대 지경.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데가볼리 지경에 거라사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배 타고 밤에 풍랑도 심한데 여기를 간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이거는 이방인 지역이죠. 이방인 지역이면은 일을 고쳐주고 곧바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가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너희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했는지를 갖다 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방인들 지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갔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막이 들린 자를 고쳤다는 것의 본의는 그렇죠? 바로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목적으로 갔다 왔다는 것이 본의다.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그런데 거의 이 얘기는 안 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요, 네가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거 다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안 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교인들에게 물었을 적에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설교를 듣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저희가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군대막에 들린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굳이 짚고 가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얘기하지 않는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분들이 맞겠죠. 그렇죠? 분명히 맞겠죠. 근데 다른 책을 볼 적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원고를 쓴 사람이니까 자꾸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꾸 제 스타일로 가려고 이렇게 버릇이 돼 갖고 이렇게 되네요. 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자꾸 시간 뺏기네.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굳이 짚고 가는 것은 군대막에 들린 사람이 얘기해서 핵심은 바로 이 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방인이라는 얘기.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은 데가볼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는 목적에서 갈릴리 바다 광풍이 심하게 부는데 그것도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시간에 그 문장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무엇이 그리도 급하신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 거라사인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군대막이 들린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있어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좀 기네요. 계속 읽을게요. 그러자 군대막이 들린 자가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자, 참 이 얘기를 하면 되겠네. 참 제가요 어떤 분이 책을 만약에 같이 본다면은 제가 읽을 적에 이건 이렇게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할 거인데 그냥 계속 읽어버릴게요. 그냥 그래야겠어요. 잠깐 더듬거리지 않고 그냥. 자, 그러자 군대막이 들려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들어가 주께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하신 자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군대막에 들린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자, 믿었다는 얘기까지도 될 수 있겠죠. 기이 여겼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그 다음에 믿었겠죠. 자, 기이 여겼더라. 나사렛에서 얘기하니까 은혜스럽다. 참 기이 여기더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믿지를 않았다. 거기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믿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곧바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목적에서 데가볼리 지경에 다녀오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을 하고 나서 제가 얘기했는데 이와 같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에 관한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됐다는 얘기도 많은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이방인으로 가게 되면은요. 성경 속에서의 구원받은 자뿐이 아니고 감추어진 것이 있죠. 지금 그러면 데가볼리 지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것이 목적이 없이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그를 고쳐주고 그렇게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감추어진 것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딴 얘기를 조금 한 것 같으네요. 제가 보니까.
자, 이와 같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관한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박사는 자 조금 전에 읽었는데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됐다는 얘기도 많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보면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관한 얘기만 기록되어 있어 그 시대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었고 그렇죠? 그 위에 다른 것을 알기 전에는 감추어진 것을 찾아내기 전에는 그리고 모든 교인들도 그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에도 족장들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때문에 신할 왕들과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 백성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다메섹에서 헤브론으로 내려오는 중에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기다렸던 할례왕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의 2를 떼어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의 11조를 줬다는 얘기는 설교자들은 많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 위에는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성경의 본 의의는 또 따로 있어요. 10의 1을 준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적에 멜기세덱의 10의 1을 11조를 떼어주고 나니까 소돔 왕이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에게 자 전리품을 가지고 올 적에 거기에 끌려가던 백성들도 다 데리고 왔겠죠. 그렇죠. 다메섹 도상까지 갔었어 싸워갖고 이기고 왔으니까 그런 백성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한 명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돔 땅의 백성들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소돔 왕이 하는 얘기가 백성들은 나에게 보내주고 전리품은 아브라함 네가 다 가져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자 앞에 동영상을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그래서 1강의가 계속 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멜기당하면 10의 1만 자꾸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설교자를 그걸 중심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리품을 너 다 가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전리품을 다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소돔 왕 네가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내가 전리품을 모두 다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소문을 낼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전리품을 받지 않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그랬죠.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전쟁에 개입해서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굳이 아브라함 위에 취해야 되죠. 두 가지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하나는 영적인 문제고 하나는 가시적인 문제.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에 그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사의 때도 아까 나아만 제가 고쳐줬다 그랬죠.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고쳐줬을 적에 또 이것도 생각나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도 나아만을 고쳐주니까 나아만이 가지고 왔던 금과 은을 주니까 엘리사가 거절을 합니다. 그렇죠? 왜 거절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굳이 엘리샤가 그것을 취할 리가 없죠. 아브라함도 그때 당시에 전리품을 가져야 돼요. 왜? 얼마나 힘들었는데 자기 아내 사레를 애굽에 가서 후궁으로 들어가서 그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와서 살아야 됐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 전리품을 다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엘리사도 그때 보면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 생도들과 함께 국을 끓였는데 그것이 독해갖고 거기다가 독을 풀어가지고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설교 시간을 많이 들었죠. 물론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 금과 은이 엄청난 걸 그걸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가 왜 취해야 돼? 성경이 말하는 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주여 주여 하나님 이름으로 헌금 걷고 11조 걷고 다 걷어가지고 자기 필요한 대로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거의 끝에 이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아만 문제는 또 생각이 나니까 조금 전에 또 얘기를 했네요. 자, 계속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다른 문제를 갖고 지금 논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4장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읽었죠. 자, 여기까지는 한국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안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서 그건 누구나 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10분의 1을 또 다 알고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한국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안다고 할 것입니다. 교회 설교자들이 설교를 통해 자주 들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감추어 놓았기에, 자, 여기서는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감추어 놓았기에 놓친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할 때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와 동맹을 맺은 마므레와 에스골 병사들을 합쳐 적어도 수백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신할 왕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동맹을 하죠. 다른 족속들과. 그렇죠? 왜냐하면은 힘을 합쳐야지 또 누구에게 전쟁을 할 때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게 되니까 그 전쟁을 동맹자들이 같이 개입을 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마므레와 에스골, 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의 승리를 축하했던 살렘성 왕 멜기세덱이 준비한 떡과 포도주는 수백 명의 병사가 볼 수 있는 양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자, 다메섹에서 내려오는데 수백 명이 내려와요. 근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환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멜기세덱이 먹을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이 직접 만들어 갖고 한 2개 만들어서 먹은 거구나. 2개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제시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멜기세덱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멜기세덱 성 안에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과 왕이었죠. 그러니까 백성들마저도 모두가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많은 성 중에서의. 자, 그 얘기를 이제 감추어진 것이 기록이 되지 않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쟁의 승리를 축하했던 살렘왕 멜기세덱이 준비한 떡과 포도주는 수백 명의 병사가 먹을 수 있는 양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만한 양의 포도주와 떡을 살렘성의 백성들이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렘성 백성들은 멜기세덱의 왕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르시드나 교회 연합체 밖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에도 교회 밖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제가 참조하면서 사도행전 18장 10절을 했는데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제 책과 지금 현재 골방에서 만약에 씨름하는 분이 계신다면, 연구하는 자세로 씨름하는 분이, 이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건 이제 찾아보아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아니 성경의 기록을 의한다면 교회 밖에 더욱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말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 자, 그렇다고 해서 창세전 읽으면 되는 걸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어지는 사도들의 서신서에 관해 알아볼 때 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전적인 은혜로 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창세전 구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제 서신서를 계속 지금 이제 계속 연결하고 있거든. 사도행전서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고린도 가장 뒤에 했어요. 제가요. 가장 뒤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서신서를 하나하나 그 요점 정리를 전부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진행하다 보면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혈루증의 여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군요. 혈루증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 그러면은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이걸 읽다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 표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읽고세요. 얘기할게요. 제 표지에 보면은 당신은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이 책은 성경권 목표과서로 내용은 지금까지 해석하지 못한 구절들을 해석한 책입니다 그랬어요. 따라서 본서는 서론에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의 강도라 한 그들은 강도가 아니라 열심 당원들이었음을 성경을 근거에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출판사 바른북스에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슨 얘기냐? 이 책은 교과서로 그랬어요. 감히 평신도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해석하지 못한 구절들을 해석한 책입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무언가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은 그래 100%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래도 50% 이상은 그렇다고 인정을 할 거예요. 근데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해석하지 못한 책이라는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 요 책을 읽으면서 생각나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했어요. 자, 우리가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이 얘기밖에 몰라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도 11조를 멜기세덱이 했으니까 그 멜기세덱은 뭐예요? 살레망 제사장 겸 왕인데 그가 그리스도를 예표다. 그러니까 11조는 그리스도에게 해는 거다. 그래서 교회의 몸이신 교회로 가져와야 된다. 자, 오늘날의 11조에 관해서 차원 높게 한다는 걸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옛날에 11조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조금 얘기하는 사람 11조는 그리스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죠. 자, 문제는 아브라함이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는 얘기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더 알아야 하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리품을 함께 가지고 왔죠.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줬죠. 그러면 전리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소돔왕의 전리품 너 다 가지고 백성들 나한테 보내라 그랬더니 이것마저 다 포기하죠. 왜요?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해서 이겼는데 내가 왜 이걸 가져야 돼? 첫째. 두 번째는 내가 이거 다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네가 소문을 낼 거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내가 전리품을 다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쉽게 표현해서 그래서 안 가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석했으면은 교인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하나 11조 두 번째는 뭐죠? 지금 하면서도 하여튼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그러면 한 가지는 분명히 교인들이 아는데 두 가지는 몰랐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서두에는 서론에는 책에 보면 우편의 강도가 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강도라 그러잖아요. 좌우편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근데 이들이 강도가 아니고 열심당했더라 이거. 열심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독립군이잖아요. 그러면 강도하고 그 당시에 독립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강도라고 하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그러면 어떤 분이 지금 그럴 거예요. 서론을 보고 나서도 제 얘기 동의해서 야 그거 무조건 강도로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요. 제가 볼 적에는. 아니야 하고 억지를 해도 과거에 교인들하고 어떤 그 성경적인 토론할 적에 그랬었던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아유, 참, 이 얘기하고 또 어쨌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또 이제 생각을 안 나니까 지금 시간을 딱 보니까 순간 보니까 1시간이 넘었어요 지금요. 그래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야 이거 뭐야? 이 듣는 분이 이거 얻는 것도 없이 이거 괜히 1시간 허비했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예정이 없던 얘기를 거의 제가 반 이상을 했거든요 지금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지금도 쭉 연결해가지고 읽을 게 좀 있는데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말로 거의 다 했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긴 있네요. 근데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가기로 하고요. 얘기는 거의 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많이 지금 한 2페이지를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가고 거의 다 얘기했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신앙의 구원에는 이제 그러나 내 어머니 테러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은혜를 이거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쭉 얘기하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기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 책이 있는 분은 이제 책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제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해석은 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하고 나서 제가 책이 있는데 마침 여기 옆에 있는데 제가 파리한 장의 외침이라고 최태철로 돼 있죠. 제 이름인데 자 이것도 이제 평신도가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2006년도에 이제 쓴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해서 이제 비매품이었죠. 그래서 써서 제가 2006년 4월 15일 그때 당시에 쓸 적에는 2000년도 5월 1일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시네 2006년도 한 달 반 동안 1년 반 동안 밤잠은 한숨도 안 자고 낮에만 샜거든요. 나중에 다 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때 당시 이제 집사람은 이제 낮에 일을 나갔었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밤에 썼어요. 밤에 조용할 때. 그때가 토봉동에서 이제 좀 시끄러운 그런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할 때 썼는데 4월 15일이
쓴 것이니까 쓴 거였을 때 제가 부록에다가 이 책은 이런 사람이 썼습니다 하고 이제 부록을 이제 했거든요. 부록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처음에는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고 나서 부록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나사로와 같이 살다가 노인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썼거든요. 썼고 누가복음 15장 19절에 하면서 한 부자가 있어 고운 사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장치를 연락을 하는데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주거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제 간증인데 소제목을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나사로와 같이 살다가 노인이랬거든요. 이 노인은 저희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살다가 천국을 가셨는지 이분도 교회에 가지 않았던 분이에요. 가셨는지 제가 한 장에 걸쳐서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나사로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 노인에 대해서 이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간증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간증, 평신도 간증 일 첫 번째 얘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는 노아가 홍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했죠. 앞으로는 물로 심판 안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타내 만드신 것이지 결코 자연적으로 생긴 건 아니잖아요. 구름 속에 어떻게 무지개가 있을 수 있어요. 구름이 꽉 끼면 구름이 다 내려와서 비가 다 난 후에 이제 무지개가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도 보면 구름 낀 무지개, 구름 낀 무지개 이제 세 번을 반복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새벽 하늘에 꽉 진짜 엄청나게 구름이 낀 그 하늘에 이제 그 선명하게 보나파 초노젓발이라는 한 거리가 뭐 비껏해야 한 30m 된다고 할까? 하여튼 그러한 것을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제가 제 첫 번째 얘기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간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있는 것을 쭉 지금 동영상을 만들면서 저의 간증을 사이사이에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는 무지개에 대해서 저도 보았고 그 무지개가 나왔으니까 제가 첫 번째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간증은 저희 아버지가 거지 나사로와 같이 자 거지는 뺍시다 그러면요 거부감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형제들이 들을 적에 그러면 빼고 어쨌든 생활 자체가 그랬던 분이에요. 그렇게 근데 왜 그렇게 살았는지는 그래 다음 시간에 이제 그것을 조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간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1시간 7분. 제가 자꾸 이거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는 1시간씩 잘라서 한다 그러는데 공부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억지로 자꾸 꾸며나갈 것 같아서 안 되길래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는데 지금 1시간이 넘어졌는데 1시간이 이렇게 너무 지루하니까 중간에 듣다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듣다가 거의 자 그러면은 다음 지금이 아마 25강인가 24강인가 돼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는데 자꾸 잊어먹네. 자 어떤 분이 이거를 듣게 됐어요. 구름속 무지개. 자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하게 돼요. 올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듣게 됐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 앞에 거 1강이 쭉 있으니까 듣고 싶은데 저도 그랬으니까 저 이거 아는 지 1년도 안 됐으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닉네임을 한번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동영상이라는 게 상단에 또 뜨죠 글자가. 그러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또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1강, 2강, 3강, 4강 쭉 됩니다. 이렇게 들으세요. 왜? 이것을 알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알게도 되겠지만 첫째는 이 시간을 보낼 때 골방에서 아니면 가족과 함께 보낼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임하신다. 성경적인 근거예요. 제가요. 제 경험에 의한 것이 되고 이거는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